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 우리 교회와 각 사람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 오십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께서는 6월절이 지난 뒤에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날에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약속한 성령님의 이 임재를 위하여서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동일하게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믿는 이 무리들도 함께 모여서 성령님의 임재를 또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여러분들께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까지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가만히 계시지 마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에 사사 가운데 온니엘과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 입다, 기드온, 온니엘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어서 활동을 합니다. 이 활동을 하기 전에 이 사사들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약 시대에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만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왔습니다. 또한 성령님으로 충만하였던 스데반은 설교를 하다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여호와의 영이 임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랍고 엄청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첫 곡식을 수확하는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첫 곡식을 수확하는 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그리고 신약시대에 임하였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께서 영적인 수확을 위하여서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하여서 바로 영적 수확,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곡식이 수확하는 이 때를 맞추어서 영적인 수확을 위해서 이때에 오순절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가운데 아주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이 말씀을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말씀의 낯을 댈 때가 가까이 왔다. 왜냐하면 날카로운 날을 지닌 것과도 같이 성령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세포와 이룸면에 살아가는 7,500여 명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이 영혼의 추수를 위하여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또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증명을 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정말 있구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그림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임재하였을 때에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아니라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다 사람들 귀에 들린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아니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불길이 마치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불길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주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도록 들리도록 임재하셨고,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구나, 실제로 존재하구나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지금 이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성령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그런 사람들인데도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자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나라 말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듭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거주하며 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1년에 3번, 6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 이 3번의 절기 때는 그들이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순절에 많은 흩어진 다른 나라의 말을 쓰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제자들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을 하면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분명히 말을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인데 귀에 들리기는 자기 나라 말로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양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오순절날 성령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교회에 임하시면서 교회 시대를 열어주셨고 성령님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셨던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고 각 교회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다양하고도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너무나 다양하고 놀랍습니다. 어떤 하나의 형식적인 틀에 묶어 놓을 수 없습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도 있는데 한국 초대교회 때 모였던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놀라운 부흥의 불길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교회사를 읽어보면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임재하셔서 정말 탁월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목사님들이 청교도 목사님들 가운데 밖에 나가서 전도를 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생 동안 단 한 번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온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해보지만 그때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임재는, 그리고 그 임재와 임재에 따른 놀라운 능력,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동일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시고 임하시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께서 임재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직장가와 생업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전도의 사람, 기도의 사람, 지혜의 사람, 위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방언의 은사, 치유의 은사 등 각양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9가지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충만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이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로 없기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임재하셔서 이 지세포와 이른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7,500명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으로 충만하려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는데 또 임재하신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와 뜻을 따라서 청중의 상황을 보시고 때로 임하시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 임재는 평소 때와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임재에 계시는데 그분께서 또다시 임하는 것은 아닌데 그분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예배를 드릴 때는 죄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도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강력하게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임재가 오늘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해 계셔야 합니다.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내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성령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의 주인 되심과 내주하심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또다시 설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주인이 아닌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늘 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혹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까?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분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노라고 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이 믿는다라는 고백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노라고 말하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제 삶에 있어서 저보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소원, 딱 하나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모든 삶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소원입니다. 바로 없기는 여러분들 평생의 삶 동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을 만날 때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로 없기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항상 가득하며 더 강력한 임재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